예, 우리 호산나 성가대 감사합니다. 오늘 유달리 힘차고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나는 애굽인인가 이스라엘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달, 벌써 지난달이네요. 지난달 9월 7일부터 9일까지 구속사 세미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그 세미나 주제와 내용이 광야 생활에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출애굽 역사, 그 큰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이었는가, 아니면 바로왕을 속이고 나온 도망이었는가, 그걸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그때 세미나를 통해서 다뤄봤습니다. 그때 그 출애굽을 할 때에 바로왕이 순순히 보내줄 리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10가지의 재앙의 그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바로왕이 모세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경우가 있어요. 너희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자꾸 멀리 광야로 나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 이 땅, 여기 애굽에서 드리라고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때 모세 대답이 뭐였냐면은 여기서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왜냐? 그렇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진다고, 아주 미워하게 될 거라고,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는 못 드린다, 여기서는 안 된다 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물어보시기를 왜 그런가요? 그러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지, 왜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트집을 잡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간다면서, 자기랑 상관도 없는 일인데 그들이 자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데 왜 그런가요? 라고 물어보셔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해요? 왜 애굽에서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예전에 설교로도 되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충분히 여러분들도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우리가 성도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기독교인인데 설마 내가 애굽인인가? 라고는 생각을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애굽인인가, 참 내가 이스라엘인인가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 아닌 광야로 나가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단지 그들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고 우리에게 적용시키게 되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 백성 성도를 세상에서 불러 교회로 이끌어 오시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럼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희생제사 드리는 것이 안 된다는 건가? 라고도 적용시켜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곧 우리에게 해당되는 똑같은 문제예요. 애굽에서 희생제사가 안 된다? 그럼 세상에서도 희생제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대체 그 의미가 뭐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굽이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광야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1대지로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모세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이 산은 뭐냐면 신의 산이에요. 광야에 있는 신의 산, 지금 내가 너와 만나고 있는 이 산에서 그 백성들이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즉 출애굽시킨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나를 뭐하도록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불러냈다는 거예요. 빼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리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바드라고 해요. 아바드. 히브리어로 아바드. 뜻이 뭐냐면은 일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농부들이 농사 지을 때 밭을 경작하듯이 일하다, 경작하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섬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섬기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전체를 포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바드예요. 섬기다라는 말 속에 일한다, 경작한다, 밭을 간다 그런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그 아바드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뭐냐면은 너희가 진정 내 백성이라고 할 때에는 세상 일보다 무슨 일을?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단지 섬기만 한 게 아니라 섬긴 의미 속에는 다양하게 내가 행위로 하는 섬김, 일함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된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끌어 두셨죠. 여기서 그냥 파라다이스니까 너 마음껏 편하게 즐겨라고 데려온 곳이 아니에요. 거기서 아담이 할 일이 있죠.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한글 번역이 다스리며라고 하니까 거기서 왕 같은 존재로서 군림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다스리다가 아까 살펴본 아바드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어디? 예배드리는 장소가 에덴 동산이에요. 첫 번째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아바드예요. 생명인 아담이 할 수 있는 거. 그 생명인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드리는 그 아바드, 섬김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한 자리, 아무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섬기지 못하는데 생명인 너는 가능해. 그러니 그 자리를 넌 꼭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지키라, 샤마르예요. 따라서 아담이 타락을 했다. 타락하면서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게 뭐냐면은 이 아바드예요. 아바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따라서 아바드를 회복한다. 그것부터 회복해야 되는데 그 아바드의 회복은 곧 본래의 회복, 창조 목적의 회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거 복 중에 복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꼭 광야를 나가야 이처럼 하나님께 참된 예배, 섬김의 모습, 아바드를 할 수 있느냐? 애굽에서는 안 되느냐? 자, 먼저 애굽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애굽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 애굽에도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많아요. 되게 많아요, 거기에는. 자,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의미만이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그 히브리 말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근데 이 단어가 성경 안에 다양하게 여러 군데에 적용이 돼요. 자,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거기에 번역된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히브리어로, 원어로. 근데 문제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호칭을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도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자기네 신에다가. 자기네 신도 엘로힘이야. 그래서 엘로힘은 주로 어떨 때 쓰냐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주 만물의 기원이고 모든 생명의 시작이고 하여튼간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신도 엘로힘이야. 그래서 이 우주 만물 우리 엘로힘, 우리 신이 지었어. 생명의 시작도 우리 신, 우리 엘로힘이야. 우리 엘로힘 하나님이 최고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히브리어 엘로힘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한다, 좀 더 의미에 적합하게 한다 그러면은 신이에요. 그냥 신. 영어로는 God. 그런 뜻이에요. 그런 신 엘로힘이 애굽에 많아요. 그래서 황소도 엘로힘이고, 혹시 여러분들 그 이집트 벽화나 뭐 피라미드 벽화 그런 데 보면은 사람 모습인데 이렇게 새 매이죠. 매 이렇게 옆으로 돼가지고 부리도 있고 매 형상하는 거 있죠. 그게 이름이 호루스인데 그 호루스도 엘로힘이에요. 하나님 취급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집트에 흐르는 큰 강 있죠. 강, 나일강. 강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애굽의 백성들이 강으로 말미암아 농사가 늘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준 신이라 그래가지고 나일 강도 엘로힘이에요. 신이에요. 하나님이야. 심지어 사람인 바로 왕도 엘로힘이에요. 이처럼 애굽에는 엘로힘, 하나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가지 재앙의 대상이 사람만이 아니에요. 뭐 바로왕 애굽 사람들만이 아니라 애굽에 차고 넘치는 이 수많은 엘로힘들, 모든 신들을 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네가 섬기는 그 가짜 신들, 그 가짜 신들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시시껍절한 존재인지 너희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뭐에게?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고 그러겠죠. 그죠? 여기서 애굽의 모든 신들 있죠. 신. 이 신이 히브리 원어로 뭐예요? 엘로힘이에요. 근데 신 하나가 아니라 모든 신에게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별시키고 있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엘로힘들은 벌 받을 거야. 그리고 그 벌을 내리는 대상인 나는 누구예요? 나는 여호와야. 따라서 하나님 여호와도 엘로힘 중에 하나지만은 가짜 엘로힘과는 달라요.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이라고 사람들이 여기며 떠받들던 나일강이 피를 토하면서 죽어버렸죠. 그죠? 빨갛게 변했잖아요. 피로. 그 다음에 내가 신으로 모셨던 황소, 양, 염소, 그 신들이 악질에 걸려가지고 죽어 자빠져요. 그리고 늘 내가 무슨 일이 생기고 뭐 기도 제목이 있고 하면 그 앞에 가가지고 다 목욕 제기하고 비나이다 했던 뽕나무 영험하다고 하는 그 뽕나무 신을 하나님 뭘로 죽여버렸느냐? 우박으로 가지 다 부러뜨리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감히 사람이면서 신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경배받던 그 바로왕까지도 홍해에다가 수장시켜버렸죠. 이처럼 애굽에서 신 대접받던 모든 것들을 다 치시고 참 하나님, 진짜 엘로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신 거예요. 이처럼 애굽에도 하나님, 즉 엘로힘은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 하나님과 호렙산에서 시내에서 만날 때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내 민족에 보낼게, 가서 너는 전해 라고 할 때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뭐냐? 이름이에요. 이름. 애굽에 가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엘로힘들이 다 많은데, 그리고 각 엘로힘마다 이름들이 다 있어. 근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 엘로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라고 할 때 그때 처음 공개하신 이름이 뭐예요? 그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많은 엘로힘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그 엘로힘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죠. 이 신들이 엘로힘이에요. 애굽에서 섬기는 그 하나님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누구만 섬기라? 너희의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만 섬기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참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그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서 나와야 돼요?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왜? 거기 가짜 하나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참 하나님 어디 계시냐? 광야에 계셔요. 광야 시내산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여기 와서 참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과 여호와라는 말이 같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보셔도, 자,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네가 블레셋도 아니고 모압도 아니고 암몬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를 섬기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란 말과 여호와가 좀 구별이 되세요? 예. 그 다음에 왜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야 되느냐? 두 번째,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냥 제사가 아니라 희생 제사예요. 이제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제가 설교 서두에 그랬죠. 왜 애굽 땅에서는 여호와 섬기는 것이 안 되는지, 자, 보시면은요.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 보시면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라고 좀 제안을 했죠. 바로가 도망갈까봐 광야 나가지 말고, 알았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 제사 드리는 거 내가 허락해 줄게. 근데 어디서 드리라? 여기서 드리라. 애굽에서. 이게 네 번째 파리 제안까지 겪고 나서 바로가 모세에게 제안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에 모세가 그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드리는 것을 애굽 사람 극히 싫어하나이다 라고 해요. 자, 그 내용 볼게요. 출애굽기 8장 26, 27절 보시면은,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즉 돌로 쳐서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라고 이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애굽 사람들은 왜 싫어하는 거예요? 왜 돌들로 죽이려고 그래요? 맞아요. 희생 제물 대상이 뭐예요? 소고 양이고 염소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애굽에 신들이 많다고 했죠. 그죠? 그 신들 중에 보면 소도 신이에요. 양도 신이에요. 염소도 신이에요. 온갖 것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자기 신을 목을 따고 사지를 다 잘라가지고 불에다 태우고 바치고 있는데 그거 보고 있어서 애굽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자기 신이 죽어가는데. 그죠? 따라서 이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400년 기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겠구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절대 감히 바칠 수가 없어요. 오직 광야에서만 희생제사가 가능해요. 자, 그러면은 애굽에서 신 취급받는 그들이 섬기는 소, 양, 염소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의미하는 바가 우리가 그냥 오늘 이 말씀을 그때 그랬구나, 그때 애굽 사람들이 그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거기서 못했구나 라고 하면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 그들의 얘기지 우리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들 얘기하려고 써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그들을 보면서 우리의 경계, 우리의 거울로 삼으라고 사도 바울이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서 10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지금 애굽에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살고 있죠?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애굽에서는 그 다음에 애굽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소, 양, 염소가 신이에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게요. 옛날에 한 20, 30년, 30, 40년 전에는 소 한 마리가 어때요? 큰 재산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소 10마리만 있다 그러면은 동네 부자예요.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큰 부자예요. 그 자식이 대학을 간다. 그렇죠? 4년제 대학을 간다. 그러면은 뭐 하나 팔아요? 그렇죠? 소 한 마리 팔면은 대학 공부를 시킬 수가 있을 정도였어요. 자, 소의 능력이 어때요? 대단하죠? 그래서 소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는 신이에요. 양이 신일 수 있고 염소가 또한 신이에요. 소가 그냥 음매하는 그런 소가 아니라 자식 대학 등록금이고 그 소가 우리 집 큰 재산이고 그 소가 우리 집 은행 통장이에요. 소가 한 마리 있다 통장이 하나 있는 거고 소가 10마리 있다 통장이 10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그 무엇보다도 모시고 살고 떠받들고 살아요. 자, 혹시 여러분 집에도 이런 소나 양이나 염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시듯이 섬기는 대상이 없냐 그 말이에요. 그것만 누가 건드릴 것 같고 뭔가 터치할 것 같으면 발발발 떨어요. 이거 건들면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대상이 없냐 그 말이에요. 다른 설교는 다 들으면서 은혜 받았어요. 아멘 아멘 잘 소화하는데 요것만 딱 건들면은 인상이 바뀌어요. 심기가 불편해져요.
설교하는 목사 바로 안 쳐다보고 이렇게 째려봐요. 그것만 건들면은. 그런 대상 없어요? 나에게 있어서 소, 나에게 있어서 양, 나에게 있어서 염소. 이처럼 애굽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귀한 존재고 없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내 삶의 의미, 신으로 섬기는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 나갔는지 아니면 미쳤는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쳐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양 한 마리, 야, 저게 얼만데? 염소, 저거 얼만데? 소, 대학 등록금인데. 감히 애굽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단돈 1전이라도 뭐예요? 다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쓰면 얼마 쓰고 얼마 쓰고 가계부 정리 다 해야 되고 이거 나가면 우리 어떻게 살림 살아? 제가 서울에 본교회 다니고 할 때도 너무 전 당연한 줄 알았었어요. 우리 올라온 쌤 항상 보면은 뭐 여름 수련회다 아니면 교회 청소하러 하라 뭐 하라 성도님들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구역장들 청소하고 하잖아요. 여름 수련회 앞두면 항상 하는 게 뭐냐면은 연수원에 청소를 하러 가야 돼요. 청소를. 그러면은 월요일 날 몇 시에 교회 마당에서 뭐 출발합니다. 자, 구역장님들 그다음 또 뭐 해당되신 분들은 청소 도구, 청소 옷, 차림 다 챙겨서 오라고 그러죠. 고무장갑까지 다 챙겨오래요. 걸레까지. 그리고 또 뭐 챙겨오라고 하냐면은 점심 싸오래요. 점심 싸우고 아니면은 같이 싸우거나 아니면 점심값을 가져오래. 그리고 또 버스 출발하는 버스비 다니래요. 버스비. 지금 내 집 청소하러 가는 거예요? 버스비 왕복 얼마니까 그거 가져오래요. 만약 문막 같은 경우 가가지고 밤 따라가는데 밤이 우두둑 떨어졌는데 그거 사람 불러서 하면 돈 많이 드니까 다 가서 밤 따러 가요. 그러면 가는데 점심값 내야죠. 왕복 버스비 내야죠. 밤 따고 나면 내 건 줄 아세요? 아니에요. 다 내요. 하나도 안 가져와요.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저거 자기 것 다 내가면서 버스비까지 다 내가면서 가는 사람이 있냐고. 아니 말이 되냐고. 일당 받아가면서 일해도 모자랄 판국에 어떻게 저렇게 하냐고.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요. 교회에 와가지고 시간 바쳐, 헌금 바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봉사해. 또 밖에 나가서는 전도한다고 자기 돈 들여서 그 사람 밥 사줘. 또 시마다 때마다 반찬 해다 달라. 이렇고 저렇고 다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니 내가 내 거 다 써놓고 누구한테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하대. 하나님이 너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왜 네가 하나님께 감사하니? 도저히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누구한테는? 애굽 사람한테는. 애굽 사람한테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네가 네 염소 갖다 바치고 네가 네 양 갖다 바치고 네가 네 소 갖다 바치고 다 해놓고 그럼 하나님이 고맙다고 야 잘 받았다 그래야지 왜 네가 감사하니?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소, 양, 염소 갖다 붙여도 내가 받은 은혜가 뭐예요? 더 커. 내가 받은 게 얼마나 큰데 내가 너한테 보여줄 수는 없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사랑, 그 평안함, 그게 나는 더 커. 그래서 나는 이거를 바쳐도 내 마음 가운데 조금도 아깝거나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안 돼요. 왜? 내가 소, 양, 염소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의 도구가 아니라 그 제사 도구가 뭐예요? 내 신이 되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바쳐 그거를. 그래서 한 집안에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뭐예요? 참 힘들어요.
만약에 남편이 애굽인이야. 이해가 안 돼. 그럼 늘 무슨 생각하겠어요? 세상 말로 할게요. 저는 옆에 내가 또 뭐 갖다 바치려고 그러지? 뭘 또 갖다 바치려고 저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이 여인은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주고 정말 회사 잘 다니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 정말 학교 가서 뒤지지 않고 이렇게 해주시고 베푸르신 은혜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 말로만 감사해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뭐 희생자를 바쳐야 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남편은 감사하고 있지. 이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안에 주인이 재물이 될 경우에는 하나님을 섬긴대요, 못 섬긴대요? 못 섬긴대요. 그 재물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시면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해요?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재물을 오늘 설교에 붙여놓는다 라고 하는 뭐예요? 희생제사의 대상이에요. 소가 되고 양이 되고 염소가 돼요. 그것을 같이 함께 섬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 맺도록 할게요. 그렇게도 고집세고 완강하기가 고래 힘줄 같던 바로가 이제 재앙을 하나씩 두드려 맞는 가운데 타협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까지 봐줬느냐? 오케이, 광야 나가. 그 다음에는 남자만 나가. 어른만 나가. 애들은 놔둬. 나중에는 뭐예요? 오케이, 그럼 애들도 데리고 가. 근데 생축, 소, 양, 염소는 놔두고 가 그랬어요. 이 정도까지 왕이 양보를 했으면 타협할 수도 있어요. 야, 이것만 해도 대단하다 그러면서. 근데 모세는요, 아주 단호하게 뭐라고 하느냐, 한 마리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한 마리도. 다 데려간대요. 자, 출애굽기 10장 24절부터 26절 말씀 보시면은,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 정도만 해도 뭐예요? 정말 많이 봐준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러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다 라고 했어요. 절대 한 마리도 못 남겨둔대요. 다시 말하면은 한 마리라 할지라도 내 눈에 볼 때에는 정말 작은 새끼 양이라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거지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도 바로 너한테 뺏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모세의 물질관을 엿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이라고 할 때에는 정말 작은 갓 태어난 생축 한 마리라 할지라도 놓고 갈 수 없고, 이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절대 네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가지고도 끝까지 바로왕과 싸운 게 모세예요. 생축이라고 다 똑같은 생축이 아니에요.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여도 그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바로의 것이 있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보세요. 우리가 로마 왕이 가이사 왕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라고 해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마태 22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라고 하면서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로자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얘기해요. 자,
동전에 보니까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가이사 거는 가이사 바치고 하나님 거 하나님께 바쳐. 자, 그럼 동전에 써 있습니까? 돈에? 써 있어요? 황제 거, 하나님 거? 근데 이때요. 하나님께 따로 있고 세상에 바칠 돈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돈마다 다 있대요. 나는 누구한테 갈 거, 나는 누구한테 갈 거. 근데 하나님께 갈게 내 주머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도둑이에요. 정확히 구분하라는 거예요. 한 마리 남김없이 정확히 하나님께 바칠 것은 하나님께. 그래서 정확히 구분해가지고 희생제사로 바칠 수 있는 것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애굽 사람은 절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는 애굽인인가 나는 이스라엘인인가죠. 우리 늘품동산의 모든 성도는 모두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네,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백성. 빌립보 3장 7절 8절 말씀 봐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전엔 참 좋았어요. 이것만 봐도 마음이 든든하고 막 푸근하고 막 의지가 되고 뿌듯하고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소가 많으니까 양이 많으면 염소가 많으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거 많아서 좋고 보기만 해도 든든하고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이었어. 나한테. 근데 그 유익을 주던 것들 애굽 사람 같으면은 목매달고 안다라는 박사 졸업장, 좋은 학교, 좋은 학력, 재력, 가문의 혈통. 사도 바울 어디예요? 베냐민 왕족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 그러한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좋았어요. 기쁨이었어요. 소, 양, 염소였어요. 근데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그 소, 양, 염소들이 아무것도 아니래요. 뭐가 제일 좋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었어. 가졌어. 그거에 비교해 놓고 보니까 소, 양, 염소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예수를 가진다는 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받은 늘품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아버지만을 섬기는 진짜 이스라엘,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앞세우지 않는 참 이스라엘 백성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10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아바드,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 예배의 삶이 오늘 하루가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바드 속에는 섬김과 더불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세상 일보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세상의 많은 엘로힘 가운데 참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요 삶의 기쁨인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소나 양, 염소가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온전히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참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복된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